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11장 가장 다니엘서 중에서도 길고 복잡한 말씀이기 때문에 몇 편에 몇 시간에 나눠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의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골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을 통하여 연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증거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니엘 11장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넘어가는 시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본으로 하여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까지 이렇게 통시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다니엘 11장은 남방왕과 북방왕의 또 계속되는 그 싸움의 역사를 역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 와서는 남방왕이 누구냐 북방왕이 누구냐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이 연의 말씀을 해석해 나갈 때는 특정인을 가리켜서 남방왕이 누구다 북방왕이 누구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큰 흐름을 맥을 잡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다니엘 11장 보면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넘어간 시점인데 페르시아가 BC 539년부터 약 332년경까지 존재를 했었죠. 그 후에 헬라가 정권을 넘어와서 BC 63년까지 약 BC 330년경부터 BC 63년까지 헬라 제국이 이 세계를 지배했었죠. 그러니까 다니엘 11장은 BC 한 300년경 중심으로 그 전후 좌우로 일어난 일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요를 말씀드리게 되면 북방왕 셀루커스 왕조와 4절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5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남방왕 프톨레미 왕조 사이에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북방왕 대표적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안티오코 4세죠. 북방왕을 통해 적그리스도의 속성을 다니엘 실장에서도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어떤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특징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방왕은 프톨레미 지역의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는 주로 바로 왕이 있었던 이집트. 거기서부터 주로 태양신을 숭배하다가 나중에 주로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역시 나중에 또 프랑스 혁명 그리고 인권 중심으로 하면서 신권이 아니라 인권 중심으로 그죠?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공산주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늘 이렇게 원수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한 다른 철학, 다른 종교, 다른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역사상에서 시대별로 나오면서 하나님을 대적해 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 인류 구속사, 타락사 6천년 역사상 원수 사단 마귀는 시대와 지역별로 늘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어떤 세상 제국의 왕들로, 또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또는 어떤 철학의 모습으로, 또는 우상의 모습으로, 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계속 모습을 바꿔가면서 그 시기와 시대를 지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는 그런 역할을 해온 것이 바로 원수 사단 마귀죠. 그러니까 이것을 욥기가 간파했습니다. 욥기. 그리고 욥기 4장 15절을 보게 되면 하마가 나오는데, 하마가 바로 비모스, 바로 비스트, 짐승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땅의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땅의 짐승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밑으로 계속 이렇게 원수 사단 마귀가 시대를 달리하면서, 이름을 달리하면서 계속 원수 사단 마귀가 지배를 해왔는데, 그것을 비모스라고 하죠.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41장에 보게 되면 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죠. 땅의 짐승은 하마, 비모스였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악어, 리비아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마지막 때 나타나게 되죠.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인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모습. 욥기 41장 3, 4절에 보면 비모스나 리비아단이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향하여 궁극적으로 인류 역사사 6천년 역사를, 세상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관해 왔던 그 정체가 바로 원수 사단마귀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짐승으로 비스트, 비모스그로 리비아단, 악의 모습 나타나는데,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기로는 세상 정치, 경제, 역사상 어떠한 제국의 모습으로, 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모습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지금도 세계를 어떤 호령하는 다니엘서 7장 말씀처럼 큰 말하는 그런 짐승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었다든지, 누군 또 오바마라든지, 아니면 시진핑이라든지, 푸틴이라든지, 뭐 그죠? 그런 모습도 많이 있죠. 북한의 김정은의 모습, 완벽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악한 속성들을 다 보여주는 왕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왕들은 크고 작게 다 그런 속성들을 지금 내포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겠죠. 먼저 북방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북방왕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쪽에서 일어났던 왕들을 역사하는 다니엘 11장에 보면 북방왕이라고 합니다. 그 중심이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 에스겔 26장 7절에 보게 되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왕의 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다니엘 1장부터 나오는 느부갓네살도 바로 마지막 때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었죠. 한 모습이었죠. 이게 바로 북방왕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왔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켜 버렸죠.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곧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지만 과거 역사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이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3장 물론이고 계시록 17장 18장에 나타날 어떤 붉은빛 짐승을 딴 큰 엄녀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될 것을 다니엘서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북방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다 잡혀가는 걸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깊은 섭리가 있죠. 유대 민족들이 한 80만 명 정도를 바벨론 땅에 잡혀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존한 측면도 있고 징계의 측면도 있었죠. 보존한 측면이란 것은 유대인들이 잡혀가지 않았다면 엄청나게 다 느부갓네살 왕이랑 애굽 왕들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할 정도로 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징계의 측면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70년 동안 유대인들도 보존했던 그런 측면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역사상에서 복합적으로 항상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징계의 의미는 축복이 있고, 축복의 의미는 우리가 또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게 되면, 십계명 첩계명을 어기게 되면 폐병과 열병으로 지금 이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듯이
늘 축복의 이면에는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곧바로 또 우리가 징계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니엘 9장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또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까 이거 11장이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넘어가는 시기 BC 한 300년경 중심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보통 신학적으로는 신구약의 중간기라고 하죠.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역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다니엘 9장에 나왔던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죠. 다니엘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바사국 군이 페르시아 군이 일어나서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왔던 천사를 막았죠.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바사국 군을 무찌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계에서 일어난 일이죠. 영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페르시아가 멸망을 해야 되는데 원사단 마귀가 페르시아 바사국군을 도와서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막으면서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페르시아를 유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 세상에 근데 다 우리가 보기에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전부 다 우리에게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세상의 왕들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세상의 왕들을 펴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다니엘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 역사의 부침, 그리고 한 나라의 부침, 한 왕이 일어나고 패하게 되는 것도 모두 다 영계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보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이방인은 한일에 치르심 땅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복을 부어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육신을 우리의 신으로 삼아서 섬기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늦게서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반정부 시위를 한다든지 그냥 정권을 바꿔야 한다든지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필요는 하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그 전에 이러한 정권이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아니 성경 전체를 읽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그런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서 예언서를 보면서 선지서를 보면서 늘 명심해야 될 말씀이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 뭉토록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세상 왕들을 폐하시고 세상 왕들을 세우시는 것이 다 사람들이 잘라서 하는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역사는 이렇다 저렇다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꾸 분석하고 역사를 기록하지만 성경 말씀은 영의 세계 일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세상에 되어갈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과 올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 과거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런 왕들 적그리스도의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족한 중에까지 이런 것을 조금 깨닫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까? 위대하신 분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 어느 책도 말하지 못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과 올 일을 정확하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덮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당연하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죠. 고레스 왕이 벨사살 왕이 그냥 긴 1,000명을 모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하나님을 섬길 때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그런 검은 기명을 가지고 그냥 술판을 벌였죠.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마지막 때 적 그래서 일어나서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했을 때 마지막 때 일어날 그런 어떤 연회 세계 단일 정부 수립 기념 축하 파티의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벨사살 왕은 이런 화려한 파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날 밤에 죽게 되죠. 그리고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접수하고 자기의 장인이었던 다리스 장인을 페르시아 초대 왕으로 세우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듣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이에요. 세상의 왕들을 하나님께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들 패하신다. 바로 그 말씀 그대로죠. 할렐루야. 이게 과거 역사의 일이 아니고 지금도 이러한 일이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절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참된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냥 선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죠. 무엇이 참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만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참되니 마지막 때 끝날의 전쟁에 관한 것이라 하고 보여주시면서 이거 이제 참된 것이라고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참된이겠습니까? 참되다 꼭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가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의 복이 있다.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기록하라 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기록하라 하시고 참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진리란 말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반드시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희고 신부들을 불러 올려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 자리에 다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시는 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참된 것이죠. 아모스 3장 7절 말씀 중에도 7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거정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행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거정 선지자들에게 전한 보험과 같이 반드시 이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냥 택한 선지자를 통해서 다 선포하게 하셨고 알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때가 되면 1,000년 2,000년 지난 후에 100년 200년 지난 후에 마지막 때 지금 시대로 다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 또 우리 종들을 통하여 주신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그런 시대로 지금 우리가 접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좀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죠. 바사에서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첫째 다리오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니엘이 지금 11장 말씀을 받고 있는 데는 지금 다리오 왕 다음에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때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첫째 다리오 왕이 있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 때 이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다음에 어떤 왕이 일어났습니까? 페르시아 고레스 왕 다음에 일어났던 왕들은 그렇게 중요한 왕들이 아니니까 성경 그냥 넘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그죠? 살펴보게 되면 고레스 왕 다음에 일어났던 페르시아 3대 왕은 킴바세스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별로 중요한 왕 아니죠. 그 다음에 또 4대 왕은 또 스메르디스라는 또 왕이 있었고 5대 왕은 또 다리오 1세라고 있습니까? 페르시아 초대 왕이 다리오라고 했는데 5대 왕도 다리오 1세라는 왕의 이름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건 다리오 그 왕의 직명이죠.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의 직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할 때 조금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떤 왕의 직명 같은 왕인가 하고 시대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5대 왕도 다리오 1세라는 왕이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잠깐 동안 다스렸던 겁니다. 역사를 중요한 것은 다니엘 10장 말씀드릴 때 제가 10장 다니엘 10장 20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 10장 20절 잠깐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럴 것이라. 하니까 바사군, 페르시아군, 그 다음에 헬라군이 이럴 것이라. 쉽게 말해서 아까 11장을 말씀드린 같이 신구약 중간사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넘어간 시기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던 왕이 바로 다리오 1세였죠. 그러니까 다리오 1세 왕 때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 전쟁이 있었죠. 헬라와 그 페르시아가 싸우면서 마라톤 제국이 있어요. 마라톤 전쟁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리스 아테네를 공격을 했는데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그 헬라군, 그때는 그리스 군이었죠. 아테네 군이었죠. 아테네 군이 바로 페르시아 그 군대들을 무찌르는 그런 역사상 전쟁이 있었죠. 그때 마라톤이 그 아테네 군의 한 병사가 아테네까지 마라톤 그 전쟁터에서 아테네까지 달려가서 아테네의 성전 소식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죠. 그것이 바로 42.19km 마라톤 전쟁이죠. 유명한. 바로 그런 것이 바로 다리오 1세 때 우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필요한 그런 왕들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역사들은 역사학자들 말하는 역사는 이런 이론도 있고 저런 이론도 있지만 그것을 중심을 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역사학서가 있다면 대학에서 그냥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 있다면 꼭 성경 읽어보시길 성경을 공부하길 여러분들 권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5대 왕이 다리오 1세였고 다리오 1세가 사망할 때 그 아들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 6대 왕이죠. 6대 왕이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 지금 아까 말씀처럼 11장 2절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한 것이 고르스 왕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캄바세스, 스메르디스, 다리오 1세. 이 왕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넷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넷째에 대해서. 그 후의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화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이 왕이 바로 페르시아 6대 왕 바로 크세르크세스였죠. 보니까 아주 유명한 왕이었죠. 보니까 이것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때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띄고 있는 그런 왕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나중에 헬라 제국 시대에 들어가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이 보였던 그런 모습과 흡사한 그런 성격 특징을 보였던 그런 페르시아의 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그 전에 11장 3절이죠. 11장 3절입니다. 그래 크세르크세스 넷째 왕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래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 크세르크세스가 일어나서 헬라국을 쳤는데 그 다음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이것은 바로 크세르크세스가 헬라를 쳤지만은 헬라에서 더 강한 왕, 즉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이제 헬라 제국이 일어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한 능력 있는 왕,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죠.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하나님이 주신 권세였죠. 허락하신 권세였죠. 그래서 헬라 제국을 세우며 임의로 행하리라. 임의로 자기 뜻대로 행하리라.
알렉산더 대왕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기록을 볼 때 아주 총명했죠.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깊은 학문을 배웠죠.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웠던 학문을 자기가 헬라적으로 일으키면서 어떤 문화정책으로 자기가 지배했던 뭡니까 그 정복했던 그런 나라들을 다 다스리면서 강압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역대 왕들 했던 것처럼 강압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문화정책을 펴서 그들을 다 복속시키는 그런 위대한, 세상적으로 말할 때 그런 어떤 리더십을 발휘를 했죠.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배웠던 그런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뭡니까 알렉산더 왕이 전 세계에 다 펼치게 된 것을, 이것을 성경은 지금 임의로 행하더라,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 좋은 대로 행했다 그 말이죠. 보니까 임의로 행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알렉산더 제국이 젊어서 요절했죠. 보니까 그렇지만 요절의 전까지는 강하게 일어났었죠. 짧은 시간에. 그냥 얼마나 말이 빨랐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다 보겠지만 달리는데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냥 빨랐다고 그러고 있죠. 그러나 그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강성할 때 알렉산더 대왕이 요절하죠. 보니까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자손에게, 아들에게 그 뭡니까 헬라 제국에 돌아간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을 보좌 하던 네 장군에게 그 나라가 사방으로 나뉘게 되죠. 네 조각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지금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아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했죠. 장군에게 돌아갔죠. 그러니까. 또 자기가 주장하며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그랬죠. 그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네 장군이 헬라 제국을 네 조각으로 쪼개서 나누어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누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셀류커스 장군이죠. 셀류커스 장군.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그 위쪽을 지배했던 그 왕이죠. 셀류커스 왕조. 그럼 이것이 바로 앞으로 5절 이후에 나타날 바로 북방왕의 시초입니다. 북방왕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보다 저 바벨론 북쪽 지역을 지배했던 그 왕, 셀류커스 왕조죠. 그 다음에 남방왕,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밑에 쪽을 지배했던 왕은 바로 프톨레미 장군이라고 바로 앞으로 나올 그 남방왕의 대표격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 남방왕 하게 되면 프톨레미 1세, 2세, 3세, 4세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북방왕 하면 셀류커스, 그런 남방왕 하면 프톨레미, 북방왕 하면 바벨론 지역 북쪽이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이니까 그 위쪽 지역을 지배했던 왕이고, 남방왕 하게 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남쪽 지역을 지배했던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라는 것을 우리가 큰 흐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소아시아 트라이카 이쪽을 지배했던 왕은 리시마커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한 왕은 그 다음에 카산더 장군인데 마케도니아, 본래 알렉산더가 일어났던 마케도니아 그리스 그 지역을 지배했었죠. 이 카산더 장군이 알렉산더 아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네 제국 중에 네 나라 중에서 카산더 이 장군이 지배했던 마케도니아 그리스가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지금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알렉산더 제국이 강하게 일어났을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냥 말을 달려서 김하군을 통해서 인도까지 공략을 했어요. 그 인도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시름시름 앓다가 요절을 해버렸거든요. 그래 인도에서 영적으로 무슨 일이 있지 않았느냐, 그냥 풍토병이라든지, 그죠? 너무나 많은 어떤 그런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런 역사로 그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자손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아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내왕 셀류커스, 프톨레미, 리시마커스, 카산더 장군에게 돌아간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자기가 주장하는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대로 역사는 그대로 다 전개되어 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됩니까? 몇백 년 전에 다니엘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세상 역사는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진 것을 뛰어넘어서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대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에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고 구약시대에 이루어진 그것이 그대로 마지막 때 또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는 모르지만 마지막 때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몰랐던 신약시대의 역사 가운데서 또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또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또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당대에만 끝난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믿음의 구약의 선진들이 예언했던 그런 말씀들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다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통시적으로 시대를 뛰어넘어서 마지막을 향하고 있고, 이것도 신학적인 용어로는 복각형, 나선형으로 이루어지면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성경은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까운 시대 쉽게 말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처럼 예루살렘 멸망했던 것처럼 그것이 그 당시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 때도 멸망을 했고 어떻습니까? 또 마지막 때 또 예루살렘에 멸망할 것을 계속 예언하고 있고, 예언한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 시대를 따라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과거의 역사에만 끝난 것이 아니고 남방왕 북방으로 대표되어서 싸웠던 세계 역사상의 싸움이 마지막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재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렇지만 마지막 때 남방이 누구냐 북방이 누구냐 너무 그렇게 한 인물에 매몰되지 말고 그냥 싸우지 아니하더라도 때가 돼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레위기 20장 말씀에 나의 위한 신들 이렇게 말진이라고 하나님께서 역사상으로 오래전부터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냐니까 레위기 26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명령을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폐병과 열병으로 너희들을 징치할 것이며 역사상으로 얼마나 많은 전염병이 왔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을 다 살펴보면 분명히 그 지역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했던 그런 역사적인 증거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전 세계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더 무슨 말씀은 이렇게 할지라도 너희가 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치 아니하면 7배나 더 징계하라고 레위기 26장 14절부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코로나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전염병이 연병이 도는 것을 깨닫고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수를 통해서 돌아가지 아니하면 7배나 더 징치할 것이 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천년 환란이 완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옵니까? 환란이 다가옵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죄의담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의 종들부터, 주의 백성들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시편 46편 3절처럼 세상 바다가 형용하고 그것이 넘쳐 산이 요동할지라도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은 자의 은밀한 곳을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되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머리에만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다니엘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남방왕 북방왕으로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인류 역사의 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될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는 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 역사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환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결과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말씀을 하는 주의 종들부터 주의 백성들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남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옷을 찢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회개할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시고 일패성주를 위해 살아왔지만 마지막 때 더 인내하지 못하고 배도의 길로 가고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회개 기도를 드리시고 믿음이 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다가 이제 세상이 두려워서 정부 앞으로 백신 앞으로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는 저 믿음이